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나 가난해도 성실한 자는 자기를 살펴 하느니라. 의인이 득이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아멘. 네. 잠언이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 25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들이 정리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왕에게 필요한 지혜, 또 백성을 통치하는 자를 위한 지혜, 뭐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에게 주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걸 전제로 하면서 또 그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잠언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게으른 자도 악인처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교만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 뭐 자기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자, 전부 다 악인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악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악인의 상태는 불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상태가 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원인이 없지만 스스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 상태와는 좀 다른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악인의 특징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오는 불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게 재물을 쌓은 사람들은 또 그 악하게 모은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스스로의 담을 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불안이 있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외국의 대통령 중에 지금 장기 집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성에 재산을 놓고 군인들로 지키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숲에서 자기를 건들 만한 강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건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죠. 그리고 사자를 이야기할 때 그 왕을 사자로 이야기하거든요. 왕의 분노가 사자와 같다.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당당함이 이 의인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간 의인에게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왕에게 주어지는 잠언이기 때문에 나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반역자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주관자는 뭐 경찰, 권력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혼란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경찰 권력이나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은 그 주관자, 경찰, 그런 사회 그 권력 이런 것보다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요구하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 명철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평안을 줄 수 있는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어떤 마음을 채워줄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명철과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를 지금까지 잠언에서는 계속 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가난한 자일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 폭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똑같다. 가난한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끼리 뭉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도 하지 않는 사람 폭우와 같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율법을 버린 자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교훈, 가르침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보통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이번에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게 지금 선지자들의 계속 주제 아닙니까?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들을 칭찬한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 더욱더 그 탐욕이 정당화되는 세상을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계속 비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똑똑하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고위로 올라갈수록 자기의 탐욕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그런 일에 봉사하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거나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선지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정의를 고민하는 사람들과 만나보면 정의롭게 살게 되면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먹고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난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사도 바울에게 넘쳤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말씀, 공의,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쁨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이번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잠언에서 전체적인 큰 주제는 이 공의에 대해서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태도입니다. 또 약자를 배려하는 태도고요. 또 올바른 시민의 태도, 그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민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공의, 정의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그냥 입이나 어떤 말이나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찾을 때에야 세상에서 너 이거 안 지키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도, 그러니까 악인을 칭찬해야지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악인을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악인을 대적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혹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부가 많아도 불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가난하여도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이 굽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길,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이제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굳고 생각이 굽어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이런 자가 이제 부모 아비에게 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식을 탐하는 자도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잠언의 전체 문맥 속에서는 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항상 자려고만 하고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음식만 축내는 사람,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중한 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돈을 그냥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고 가르쳐 주는데, 실제 그 선지서 같은 쪽에 보면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았죠. 아주 그 고금리를 고리대금업을 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전부 다 쓸어 모은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재산을 저축,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과 억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한 변리로 그 이웃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성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구워주는 것, 이자를 받지 않고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겁니다.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 본문에서 계속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귀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싶거든 자기의 마음을 돌려서 탐욕이나 재물에 두지 않고 욕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누가 그런 표현으로 했어요. 자기의 그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반찬에 자꾸 젓가락이 가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 거기를 자꾸 건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직한 자를 타락으로 인도해서 자꾸 꼬셔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도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똑같아요. 정직한 자든지 의인이든지
근데 의인을 크게 어떻게 큰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것, 가난한 사람과 나눌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유혹할 수 있습니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정의를 왜곡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그런 사람은 그 성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혹에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성실함,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성실함, 이것이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부자 또 나오는데요. 이 문맥상 뭐냐면 높은 이자와 폭력으로 된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지, 그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서 성실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계속 흐름상으로는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가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함이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부함이 자기를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목적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의 어떤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또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그 사람이 패망이나 어떤 패망하거나 승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의인이었는가 악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잘 산 거예요. 내가 잘 됐더니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지 않거든요.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신다라고 가르쳐주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도 때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좀 안 되고 어려워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 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떠는 자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을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떠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예요. 반대로 이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약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더욱 완고해진,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둘의 그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얻고, 그러니까 맨 처음 말한 그 악인이 불안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하나님만 두려워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과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딱딱하게 한 사람, 이게 아이러니지만 그런 사람 결국 재앙에 빠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관원은 치리자, 지도자, 왕 다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곰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왕은 사자라고 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의가 있을 때의 그 관원 왕이 어떤 사자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그런 왕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사람 다 찢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정의를 위한 사자와 줄인 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사모하고 그렇게 정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때론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런 배고픈 사자와 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제 무지한 치리자 나오죠. 잘 모르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악함으로 통치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포악함이 자기의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이 자기의 지혜로 나타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면 손해봅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감사함이 우리에게 더욱 넘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삶이 복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램프의 진이 아십니까? 문질러서 나타나면 세 가지 소원을 꼭 이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램프의 진이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램프의 진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 가지 소원, 다시는 세 가지 소원만 들어주고 다시는 안 들어줄 것 같지만 안 들어주는 그 램프의 진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마음은 소원 성취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안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나의 왕, 내가 그분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램프의 진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탐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삶이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는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이 말은 함정이 구덩이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그 무덤으로 죽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악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치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악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막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으로 집어넣으실 것이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또 그런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막지 말아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18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의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